집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70일을 세우사 보내시며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집에 방문할 때에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방문하는 그 집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둘씩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0인을 세우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느 집에 가게 되든지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엎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아멘. 우리가 평안을 빌어줄 때 그 평안이 각 가정에 임하게 되고 또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평안이 아니라면 평안을 빌어주는 내게 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 혹은 평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이웃의 안부를 물을 때, 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썼던 샬롬에 해당하는 인사말입니다. 샬롬의 의미는 평강을 빕니다. 평안하냐, 평안이 가시오, 이러한 뜻인 만큼 에이렌에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인사 내용 자체는 당시의 일반적인 인사법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지 제자들에게 먼저 인사의 말을 하라고 하여서 그들이 친절하고 공손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데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그 권위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5절의 인사가 일반적인 인사라고 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단순한 바램이나 기원을 뜻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흩어져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하게 될 평안이라는 인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되었음을 뜻하는 차원에서의 평안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기원을 둔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누리게 될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에이레네. 샬롬. 어느 것을 해도 다 평안을 비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고 싶으면 평안하세요. 또 헬라어 하고 싶으면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 하고 싶으면 샬롬 하시면 돼요. 평안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해 주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빌어줄 때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아주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 현장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복을 빌어줄 때는 우리 마음대로 빌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도 구해야 돼요? 이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덧붙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 기도하는 사람 마음대로 기도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영적으로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다른 집에 방문할 때 평안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 그러면 뭐 해주고 가셔야 마음이 편안해요? 기도해주고 가셔야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실컷 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그러고 가버려. 뭐 안 해주고 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왜 왔다 가셨다냐? 그런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목사님이 왔으면 기도를 해주고 가야죠. 성도의 가정에 왔으면.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다른 가정에 갈 때는 뭐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안 믿는 가정에 가서도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눈을 감고 묵상으로라도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이고 또 평안을 전하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굴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특별히 방문한 가정마다 뭘 빌어줘야 될까요?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는 거죠. 선지식량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예산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해도 응답될 수가 없어요. 왜?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존재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달, 별이 복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복을 빌죠. 복 달라고.
또 어떤 분들은 조상님 복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조상님이 복 못 줍니다. 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죽은 돼지가 웃고 죽었으면 복돼지래요. 그래가지고 웃는 돼지 사다가 제사 뭡니까? 고사 지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비는 기도의 대상 또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란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부활의 아들, 빛의 아들, 지옥의 아들, 멸망의 아들과 같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사람의 성품과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겪게 될 응분의 대가를 말해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받을 사람 이런 말은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평화에 합당한 사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볼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을까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의 평안의 인사가 단순한 기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상대방에게 또는 그 빌어준 가정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저주하고 그 가정이 잘못되기를 위하여 구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셔야지 나쁜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한 말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성취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 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 족장들의 축복은 취소할 수 없는 유산으로 여겨졌는데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말이 지닌 힘에 대한 히브리식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상들이 축복해 주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성취되면서 이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삭은 이미 누구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삭이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이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줬더니
야, 너한테 축복해 줄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미 야곱이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그런데 한번 축복하면 그 복은 축복을 받은 사람의 것이지 다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축복은 수용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책임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는 집마다 축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평안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 복이 그에게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일반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기도해 준다거나 또는 권사님이 기도해 줄 때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을 때에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님만 기도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기도해도 그 아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만큼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느냐와 기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차려놓는 것을 먹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대한 동의어적 반복으로 보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함을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이죠. 이거 혹시 제사 음식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양심을 위해서. 제사 음식이면 알게 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파송될 때 특히 70인들이 전도 특공대로 파송될 때에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도 이방인의 동네에 복음을 전파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때 그들 앞에는 유대적인 음식 규정에 의하지 않은 음식상이 차려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러 갔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규례대로 음식 차릴 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럼 전도하러 갔으면 묻지 말고 차려준 대로 뭐 해라? 먹으라 그 말이죠. 물론 집에서 있다면 규례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전도하러 갔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서 음식물에 대한 유대적 관습에 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말씀 곧 차려놓는 것을 먹고라는 말씀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더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진가를 알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 보면 앞에서는 막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뒤에서는 뭐합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챙긴다거나 또 이성과의 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12 제자에게서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과 병든 자들 고쳐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일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임재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해석에 있어서 가까이 다가오다 또는 당도하다, 이르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아직 당도하지 않고 가까이 이른 상태를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미 당도한 것으로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귀신 축사, 곧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표시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병으로부터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상태로부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노임받고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음받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선포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시공간 속에 도래하는 완성된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 효력들이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시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말과 이미라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t yet, 아직이라는 단어와 already라고 하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만 천국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사시기 바라고 육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읊조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아멘.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기 위한
입니다. 평안의 전달자로 살아서 전국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전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